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로 일꾼이 된 이후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선함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약점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수치와 약점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마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속건제로, 번제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이죠. 제물.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 특히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드리라. 그것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냥 흔히 보이는 비둘기가 되었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헌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라고 여길 때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포기할 것들이 있고 나눠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제사장은 이방인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달릴 수 있도록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 있도록 그걸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건축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죄가 처리된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나를 불태워 향이 되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고 삶이 분양되어 올라가는 산 제사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교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이전의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수르바벨의 성전입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전은 누구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막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바울, 그는 이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 이방인인 오늘 우리가 바로 몸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그 노래했던 찬양했던 이 천막에서의 그 찬양처럼 인생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막이 언젠가는 허물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화려하든 웅장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장막, 그 천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성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는 4가지의 제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 세우셨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인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마디와 힘줄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여지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인생의 장막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과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식적인 어떤 것들이 눈에 보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작가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인상을 심어주면
성공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줍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느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이전에 알던 한 분이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저 공부하는 것이 고맙고 미안해서 그저 공부할 때 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들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구원을 상속받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구원을 상속받았고, 나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가 구원을 상속받았고,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 자녀의 구원이 상속받았다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물을 통일시킨다고 했을 때, 만물이 이 땅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그 권리를 언젠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고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단순히 물러주는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이가 자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내 신앙을 가지고 입조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도 그에게 있고 방법도 그에게 있고 능력도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내가 내 능력을 갖고 내 지식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면해서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내게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핍박했던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병든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병든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외로운 자를 품으시기 위하여 외로운 자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 오늘 우리, 험악한 세월을 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한 사람, 아픔당한 한 사람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고, 여러분, 핍박당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핍박당하셨고, 상처 입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상처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내가 준비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내가 어렵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실 때 쓰여지는 그릇이 되었느냐, 쓰이지 않는 그릇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아주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 그의 역사, 그의 아픔, 그의 가그 전체 그것을 지금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오래 겪다, 오늘 우리가 오래 겪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오래 겪었다고 해서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생명이 살아날 때,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에 내가 품고 있는 한 가정이 살아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고난이 길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날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노혜경 시인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잘못 봤다. 내가 본 문재인은 소극적이고 낯가리고 권력의 의지가 없고 법을 넘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인격자였고 교양과 지성을 갖춘 신사였지만 정무적 감각은 제로인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무 위에 흔들리다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불안했다. 유능한 정치인이라도 부족한데 그는 아마추어였고 정치적 의지가 전혀 없었다. 2012년 미친 듯이 선고한 다음 심지어 그를 미워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4년 이후에 이 글을 썼습니다. 4년 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다. 절치부심이란 게 뭔지 보여준다. 과거에 사로잡힌 건 바로 나였음을 반성시켜준다. 후보일 때 그는 자신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다. 비로소 진짜 그가 보인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요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40년, 80년이 지나도 여러분 나이가 먹었어도 그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갈망하고 그분을 구할 수 있는 내 심령이 준비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사람이 가정에 준비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한 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성도가 이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든 크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지냈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맹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준비되면 모세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눈이 먼 그러한
노인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의 인생, 이 장막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담는 성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금칠이 되어 있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여러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금의 자리든 은의 자리든 질그릇의 자리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됐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혹시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그 그릇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인생의 길목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쓰임받을 그릇, 그것으로 준비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여러분 아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모두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도구로 오늘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으로 내 가정에 세워지고 이 사회에 세워지고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